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12월이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2024년 준비다. 이제 2024년 준비 시리즈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가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각은 2023년을 넘어서 이제 2024년 12달을 한번 생각하고 준비하자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로마서 8장 5절로 14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인생은 세상 문화와 성령 충만함의 싸움이다.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은 세상 문화와 성령 충만함의 싸움이다. 이 말이 뭘까요? 오늘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텔레비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이런 걸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영적으로는 큰 방해가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2024년에는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가 한 해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텔레비나 드라마나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당연하다.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본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로마서 8장 5절 14절로 보면 이것이 결코 가볍게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쉽게 보는 뉴스, 드라마, 이런 스포츠 이런 것들이 우리 영적에 우리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면 우리가 봐도 되지만 이것들이 만약에 우리 믿음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14절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죠. 성경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특별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 시대 때 율법학자가 와서 그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중요합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다고 안 했죠.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특별히 더 중요한 게 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특별히 중요한 게 있듯이 우리 성경에도요 특별히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보는 로마서 8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 쪽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걸 조금 보시면 중요하다. 로마서 8장은 가급적이면 외우는 것들이 외워도 참 좋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의 주제를 얘기하라면 5절부터 14절의 주제는 세상 문화와 하나님 문화가 싸울 때의 결과입니다. 자, 한번 고개 들어 본문 읽기 전에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하고 하나님 믿음하고는 절대 같이 못 간다. 세상 문화가 우리 속을 장악하면 믿음은 죽게 돼 있고 우리 믿음이 강해지면 세상 문화는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쭉 읽으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못한다. 오늘 로마서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세상 육신의 생각을, 육신이라는 말을요 거꾸로 이해하기 쉽게 하면 세상이란 말을 여시면 돼요. 세상의 생각은 영이란 말은요 하나님이란 말만 여면 돼요. 육신의 생각, 즉 세상은 영과 싸운다. 하나님과 싸우기 때문에 이 둘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세상 생각을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되죠. 그렇죠? 제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한데 세상 문화를 끊어비면 돼요. 즉 텔레비를 끊든지 스마트폰을 끊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질문은 제가 하고 대답은 제가 할게요. 누굴까요?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그래요. 수도사가 산에 가고 수도원을 짓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문화와 단절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 문화와 단절하고 그 안에서 뭘 할까요? 자기들 노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2024년 준비라는 오늘 두 번째 설교는 이거예요. 가급적이면 이거 로마서 8장에 말해 세상 문화가 우리한테는 안 좋으니까 이 문화를 첫째 따라합시다. 세상 문화. 끊자. 저는 여러분한테 권유하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줄이라. 두 번째는 뭐냐? 그 줄인 시각을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되면 우리는 2024년 365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주된 설교가 그거예요. 자, 이제 12월입니다. 그죠? 지난주부터 12월인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나는 올해 과연 내 나이값을 했는가? 나이값답게 어른답게 살았는가? 한번 자기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두 번째, 올해 2023년에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성장을 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 번째, 올해 2023년 이 360일 이 거대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 과연 믿음이 성숙했는가? 요 세 가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네. 우리는 올 한 해도 아마 바쁘게 살면서 돈 벌렸고 무진 예를 썼을 겁니다. 자, 여러분 돈을 여러분 노력한다고 벌립니까? 안 벌려요. 여러분 소득은 어느 정도 벌지만 그 이상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달에 제가 여러분한테 한 번 더 말씀드려요. 돈을 잡지 말고 하나님을 잡으십시오. 할렐루야.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그럼 우리가 이 삶의 행복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고 해도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2월 달에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우리는 과연 나는 돈을 벌어서 자식들한테 돈도 많이 주고 이런 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것인가?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그 유명한 신명기 8장 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살아라냐면 신명기 8장 3절이 뭐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건 뭐냐?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다는 말은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서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며 배고프게 하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떡으로 산다는 것은 돈이겠죠. 명예겠죠. 좋은 옷이겠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우선은 뭐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믿음에는 세 가지 축이 있어요. 예배, 말씀,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하나 덧붙인다면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배, 기도, 말씀 중에 가장 중심되는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심 뿌리는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이 성경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는 어떻게 됐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만점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명기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돈보다도 우리가 말씀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센터장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나는 돈이 좋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권해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전도서 12장 1장부터 12절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전도서가 선 이유는 그거죠. 그 좋다는 돈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보면 전도서의 결론은 뭡니까? 그렇게 살면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잖아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끝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즉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다가오는 이제 2024년은 딱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살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센터장이 올해 이제 2024년을 준비하자 한 달 발 빠르게 준비하자 했을까요? 그게 감각이에요. 시간 감각이에요. 벌써 우리의 생각이 한 달 앞서 나간다는 것은 그만치 출발을 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Where began half done이라는 영어의 속담인데 이게 뭐냐? 첫 출발이 좋으면 반은 벌써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벌써 2024년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잘하겠다는 그 결과를 가지면 그 효과에 의해서 적어도 3개월은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 2024년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제가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내년 365일 사실은 큰 시간이에요. 생각보다 큰 시간이에요. 주로 따지면 52주인데 그걸요. 제가 한번 보세요. 나는 2024년 잘 보내겠다. 이런 단순한 의지로는 안 돼요. 그게 뭐냐? 종이에 써서 그 목표를 써서 매일매일 의지를 다지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시스템. 따라 합시다. 시스템.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할게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습관. 습관을 만들려면 종이에 적어서 자꾸적으로 반복해서 봐야 돼요. 자, 제가 반복의 힘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면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지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천국에 소망한다. 천국에 소망한다 할 때 자 보세요. 한 번 난 천국에 소망한다는 사람하고 10번을 나는 천국을 소망한다 하고 시간 날 때면 나 천국을 소망한다 이 사람은요. 반복의 횟수가 틀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 마음속에 사실은 100번을 한 사람 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급적이면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가급적인 희망적인 말을 자꾸 반복하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근데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 한번 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빈집의 우환과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걸 막아야 돼요. 빈집, 우리 속에 빈집이 되면요, 여기 뭐가 들어오냐면, 빈집은 특징이 뭘까요? 말 그대로 빈집에 사람이 없죠. 사람이 없으면 소재가 안 돼 있잖아요. 어지럽잖아요. 그곳에 귀신이 들어와요. 여러분, 집에 있죠. 여러분, 이거 빨리 얘기할게요. 공포영화에 보면 집에 뭐 귀신이 온다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우리 인간들이 있는 집에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빈집에 귀신들이 들어오고 어지러운 곳에 들어오고요. 두 번째 얘기할게요. 여러분 몸이 깨끗하고요.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귀신이 올래도 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몸이 엉망이고 더럽고 똥파리가 오는 이런 곳에 귀신이 올라온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같이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절대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빈집의 우환을 조심해야 되고 세상 정보를 막아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더 얘기 드리고 내년에 2024년은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의 2024년을 가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해를 아이고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한 해를 맞이하면요. 그 결과가요. 되는 대로 한 해를 거두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나는 내 생에 한번 진짜 멋진 2024년을 보내겠다라고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면요. 각오와 결심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고 성취된 1년을 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요. 반드시 선두 그룹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그룹요? 1등은 못해도 선두 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한 해를 1등 그룹에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마라톤 경기 보면요. 선두 그룹, 중반 그룹, 후미 그룹이 있는데 누가 제일 먼저 탈락하냐? 후미 그룹이 탈락하고 중반 그룹이 탈락해요. 여러분 한 해를 보낼 때 항상 한 해를 잘 보내는 선두 그룹 안에는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러면 한 해를 더 잘 보내려고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12달을 선두에 서서 잘 보내게 돼요. 자, 그런데 사람 심리가 어떻냐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선두 그룹이 안 서고 중반 그룹, 후미 그룹 보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달만 지나면 자포자기해서 포기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1년이 몇 달입니까? 12달이죠. 한 달 잘못 보냈다고 11개월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간 관리는요. 1년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달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시간 관리는 주간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어떤 관리요? 주간 관리예요. 그래서 1년이 보통 52주거든요. 왜 주간 관리가 중요하냐면 한 주를 놓쳐도 그러니까 한 달을 놓치면 너무 큰 시간을 놓치잖아요. 한 달이 30일인데 한 달을 놓친다는 건 30일을 놓치는 거지만 주간은 놓치더라도 한 주밖에 안 놓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어떻게 됐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믿음 생활을 하든 우리한테는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믿음 생활하면 항상 믿음 생활 잘하는 그 선두 그룹에 항상 꽂혀 있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1월 달부터 여러분 새벽 기도 안 나고 후미 그룹이 있으면 1년을 망칠 공산이 대단히 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세상 성공 인생 성공 여부 또한 믿음의 오늘 중요한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공 여부, 그 다음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공 여부, 인생의 성공 여부는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오늘 제가 딱 정확하게 잡아줄 테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세상 문화와 성령 충만함의 싸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 여부고, 자, 제가 한 번 더 우리 감을 한번 잡읍시다. 인생 성공하는 게 중요할까요? 믿음 성공이 중요할까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 성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믿음 성공 여부는요, 저걸 우리가 뚜렷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하고 있고 뭘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믿음 성공 여부는요, 이걸 많은 걸 아주 함축화해서 단순화시키면 세상 문화와 성령 충만의 이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우리 속에 지배하면 누가 이깁니까? 믿음이 이기고, 세상 문화가 내 속에 지배하면 누가 이깁니까? 세상이 이겨요. 즉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한 주가 168시간인데 그 중에 믿음에 관련된 여러분 드리는 시간이 1시간이고 나머지 100시간을 드라마 보고 스포츠 보고 정치 보고 하면 누가 이깁니까? 세상이 이깁니다. 그걸 지금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도요, 시간을 100을 치면요, 믿음에 투자하는 시간은 거의 5시간도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세상 속에 들어가니까 오늘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렇게 하면 반드시 영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껍질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실은 속에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전혀 없고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모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에 성공을 해야 됩니까? 믿음에 대해서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믿음의 성공은 뭐와의 싸움이다? 세상 문화의 싸움인데,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잘 보세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세상 문화를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져요. 자, 두 번째, 세상 문화를 우리가 단절했단 말이에요. 어렵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단절하면 그것이 다냐면 아니에요. 단절된 시간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함으로 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한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 그게 우리 속에 가득 차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주제는 그거예요. 어떻게 됐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텔레비와 이 세상 문화를 어떻게 해서든 끊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문화를 끊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텔레비 보는 사람, 스마트폰 보는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끊으면요 중독 현상이 일어나서 이걸 못해요. 그만치 힘듭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팁을 드릴게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 도움을 구하면 세상 문화를 끊고 하나님 말씀을 삼으면요 정말 100% 인생이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애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생명의 평안과 평강이 임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그런 좋은 경험을 함으로 해서 더 좋은 경험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꼭 이 좋은 경험을 한번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성공 여부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뭐와의 싸움이다? 세상 문화와 믿음과의 싸움이다. 자, 그러면 세상 문화는 뭐냐? 정치, 뉴스, 드라마, 스포츠, 그런 세상에 있는 전반적인 모든 것이 세상 문화다. 예. 그걸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천국 입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게요. 수도사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수도사는 도시 한가운데 있습니까? 산속에 높은 곳에 수도원이 있습니까? 산속에 깊은 곳에 꼭대기에 수도원을 지었죠. 그 수도원을 왜 거기다 지었을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산 위에 가서 살 수는 없지만 항상 그 마음을 가지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도 수도원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세상 문화를 끊으려는 의지가 필요하니까. 제 말 뜻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 설교의 중요한 빈집의 우환을 조심해라. 우리 마음이 비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공격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거듭 채워놓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패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일단 세상 문화가 안 들어오려면, 자,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세상 문화가 일단 들어왔단 말입니다. 드라마, 스포츠, 정치가 들어오면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자꾸 연속해야 돼요. 연속하니까 자꾸 기억이 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이 들어오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선지야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쁜 게 들어올까요? 잘 못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빈집의 우환은 여러분 마음을 빈집으로 절대 만들면 안 된다. 허한 마음으로 만들지 말고 뭘로 채워넣어라? 말씀과 기도와 믿음, 예배로 채워넣어라. 그러면 세상 문화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소식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하면 안 되고 로마서 8장처럼 믿음 생활로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라. 이해되죠? 자,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을 그 유명한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성령 충만을 얘기하라면 다 잘 몰라요. 근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거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했죠.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대로 기도를 하면 우리 속에 이 성령, 영이 가득 차게 된다. 쉽게 말해 우리 생각이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게 된다면 우리 2024년과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결국은 제 말 뜻 이해하겠죠? 우리가 믿음 생활에 성공한다는 건 뭐와 뭐와의 싸움이다? 세상의 문화하고 하나님 믿음의 싸움인데 우리가 세상 문화를 몰아내고 나서 그대로 있으면 빈집이 되니까 이 마음속에 뭘로 채워야 된다? 매일 부지런하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서 쉬운 성경으로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하며 그것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성령의 충만이 되면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제가 중요하라서 하나 할게요. 자, 보세요. 한 번으로 끝나야 됩니까? 아니면 매일 부지런하게 해야 됩니까? 매일 부지런하게. 그겁니다. 그게 어디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유명한 따라합시다. 세마. 이 세마 교육의 핵심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우리 기독교인의 핵심이 이 세마인데 세마가 신명기 6장 4절 6절에 이 유명한 세마가 나와요. 이 말은 여러분 꼭 외워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6절 말씀을 할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6절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내게 너희들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따라합시다. 마음에 새기고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디다 새기랍니까?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어디다 받아옵니까? 마음에 새겨서 받아옵니까? 어디에 받아옵니까? 돌판에 받아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돌판에 새기지 말라고 하고 어디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에 새길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말씀인 세마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끊임없는 반복.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 뒷말이 뭐가 나오냐면 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부지런하게 가르치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 이해 돕게 할게요. 한두 번 외우고 끝내면 된다. 아니죠. 한 10번 하면 된다. 계속 해야 된다. 그렇죠. 그걸요, 여러분 이 땅 떠날 때까지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들 반복해야만이 마음에 새긴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새긴다는 거는 한 번, 그게 무한대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마음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말씀을 이걸 자꾸 새겨야지 그걸 마음에 새기는 거다. 그러면 세마를 마음에 새기듯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만큼 세마처럼 마음에 새기듯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에 한 번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만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 차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속에 세상을 몰아내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적어도 1시간은 예배 드리게 돼요. 두 번째,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기도 그렇게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요. 자, 1시간 하루에 한 번 예배,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하루에 1시간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1시간 어떻게 한다고요? 읽는데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첫째, 성경을 읽을 때 쉬운 성경을 읽으십시오. 쉬운 성경을 읽으십시오. 두 번째, 읽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오늘 성경을 몇 장을 읽는다는 거 위험해요. 그러니까 장수를 따지지 않아요. 나는 1년에 1독을 하겠다, 2독을 하겠다, 3독을 하겠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읽으면요. 1월 1일부터 읽으면 12월 달 되면 거의 3독을 해요. 3번 읽어요. 그거는 절대 권하지를 않아요, 저는. 여러분 100번 읽고 10번 읽고 저는 지금 한 18번 읽은데 그 횟수가 그래 안 중요해요.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성경을 20번 읽어도 그 뜻을 모르고 마음판에 안 새기면 큰 효과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거는 하루에 1시간 성경 읽으라는 건 한 줄을 읽든 2줄을 읽든 그 뜻을 생각하면서 깊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에 1시간 읽으면서 1년에 1독 안 해도 돼요. 오늘 로마서를 가지고 깊게 들어가서 깊게 읽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쉬운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글이 내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요. 그거는 오늘 하나님 여러분한테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깊게 들어가는 훈련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한 6개월만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 눈이 확 뜨여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성령님에 의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꼭 권할게요. 하루에 몇 시간? 1시간은 성경을 읽을 때 첫째, 쉬운 성경을 읽어라. 어려운 성경, 개역 개정을 읽으면 뜻을 모르면 못 읽어요. 근데 제일 쉬운 성경이 뭐냐면 현대어 성경이 좋고요. 그 다음 쉬운 성경이 좋아요. 요거는 읽기 너무 쉽고 이해가 빨리 와요. 그러면 성경 읽기가 재밌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하루에 1시간 속도에 맞추지 말고 그 내용을 보면서 그걸로 성경을 읽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루에 한 곡 이상은 꼭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은요, 성령의 충만함이 엄청나게 좋아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세마는 마음에 새기려듯이 우리가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면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축복 줍니다. 할렐루야.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성령님 도움으로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해지고요. 여러분 자식과 거기 정말로 하나님 축복이 보입니다. 왜냐? 이 말씀의 근거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상 주시. 그 예배로 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에 1,000시간 예배드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하루에 1시간 쉬운 성경으로 오늘 상품 받은 거 있죠? 그걸 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 속도로 읽지 말고 한 장을 읽던 30장을 한 장을 읽던 저는 여러분한테 권유해 드리고 싶은 건 1시간 읽으면요 많게는 30장, 40장까지 나와요. 그래 읽지 마세요. 한 장을 못 읽더라도 깊게 읽으면 왜 센터장이 그렇게 왜냐하면 여러분 백독했다고 상 주는 사람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 깊이 그 뜻을 알자고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찬송을 하루에 한 장. 그걸 하루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목표로 삼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첫 시간 예배 드리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 성경 읽고 하루에 한 곡 찬송을 부르면요. 여러분 속에 제안 보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절대 어떤 세상 문화도 다 맞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오늘 그걸 알고 하는데, 자, 육이 강해지면 자연히 영이 약해진다는 오늘 로마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설명을 조금 할게요. 오늘 다시 한번 더 기본을 따집시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죠.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창조주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약간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자, 피조물은요, 인간은 어떤 일을 하든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다 절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피조물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제 주위에 어떤 분이 있냐, 아파트 투자를 해가 참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지금요, 대출 이자가 지금 올라가니까 대출 이자를 갚으려고 하니까 아파트를 내놨는데 아파트가 안 팔려요. 얼굴이 지금 사색이에요, 사색. 아파트 투자도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 영원히 성공 못 합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예요. 그걸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이게 평생 잘 되지가 않아요. 이사야서 40장 8절을 꼭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 뭡니까? 여러분의 좋은 기운은 마르게 돼 있어요. 꽃은 여러분 성공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마른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반면에 하나님만큼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이 뭘까요? 우리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의존해라? 하나님. 자, 저 한번 봅시다. 손 한번 내보세요. 꼭 잡으세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꼭 잡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시기에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인생이요, 내 그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표현을 하면 휘몰아칩니다. 한두 번은 잘 되다가 앉아 못 될 때는요, 그 표현을 하면 휘몰아치면요, 그 휘몰아침에 들어가면 사람 꼼짝 못 합니다. 얼굴이 사색이 돼요.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더 문제가 돼요. 왜? 이 풀 방법이 없는데 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포기하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자, 단순한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 할게요. 왜 기도합니까? 자, 그거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압니다. 마귀와 귀신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했다시피 우리 인간의 피조물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리고 더 여러분한테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마귀하고 귀신은 여러분 절대 못 이겨요. 마가복음에 그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9장 2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26절부터 29절에 이 얘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 빠져나가면서 애가 소동집에 자빠지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그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예수님 한 번에 쫓아내는 거예요. 30절 이르시되 누가 예수님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만이 이걸 할 수 있다? 뭐요? 기도인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우리가 귀신과 이런 그것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누구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 힘, 예수님 힘, 성령의 힘으로 되는데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뭐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안 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힘을 땡기고 예수님 힘을 땡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다? 그래서 기도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는 건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에 뭐가 나오냐면 모세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워요. 아말렉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안 되니까 모세가 동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고 있다 너무 힘드니까 이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겨서 아론과 훌이 의자를 가져와서 돌로 와서 팔을 붙잡아 줘요. 하루 종일 모세가 손을 안 내리게끔 해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 말은 뭐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결국은 이걸 이긴 거거든요. 그럼 질문. 모세가 기도해서 이겼을까요? 아니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를 해서 이겼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로 이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를 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귀신을 쫓아보내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쫓아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심을 해서 하나님이 이기는 거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귀신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문제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다?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지지만 우리가 밑으로부터 하나님한테 부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도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5절 14절을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마칠게요. 5절. 육신의 말을 세상이란 말로 바꾸십시오. 그럼 이해하기 쉬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을 따르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세상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세상의 일을, 영이란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란 말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해하기 쉬워요. 자, 해볼게요. 5절. 육신, 세상을 따르는 자는 육신, 세상의 일을 영,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영, 하나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 일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뭘 생각한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6절. 육신의 생각은 뭐, 육신 말 대신 뭘 열었고요? 세상이죠. 세상의 생각은 뭐다 하냐면 따라합시다. 사망. 영의 생각, 영은 뭔가? 하나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의 핵심은 바로 이 6절입니다. 6절이에요. 자, 다시 할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더 쉽게 할게요. 세상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뭘로 통해서 들어옵니까? 육신의 생각. 마음이죠. 육신의 생각은 어떤 도구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세상 문화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세상 문화로 우리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 비면 이것은 절대 하나님 영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게 여기 나와요. 못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따라합시다. 사망. 왜 사망할까요? 육신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가득 채워비면 영이 못 들어오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된다? 죽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영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뭐가 된다면 따라합시다. 생명과 평안. 당연하죠. 우리 속에 세상이 없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만 가득하면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우리는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세상 문화를 조심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세상 문화가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영이 거기를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구드리는 거는 2022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12월 달부터 이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그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그 대신 여러분 세상 문화를 딱 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요. 어찌 되냐? 마음이 평강이 와요. 정말 여기에 생명과 평안이랬죠. 평안이 오고요.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마음의 안정감이 와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시간 돼서 내가 정리를 할게요. 자, 실제로 해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예금 통장에 100억이 있는 것보다 여러분이 매일 수도사 같이 이런 생활을 해서 성령의 충만함에서 오는 평안함하고 누가 이기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걸 저와 여러분이 자주 완벽하게 경험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영의 생각은, 자, 그러면 세상 생각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텔레비나 스마트폰이나 세상 문화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건 알죠? 그러면 하나님 생각은 어떻게 들어올까요? 이것만 이제 대답합시다. 하나님 생각은 어떻게 들어올까요? 저절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죠? 기준이 뭐다? 말씀이다. 말씀을 우리가 읽든지 더 좋은 거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집에 와서 성경을 읽고 1시간 이상 기도하고 한 곡 이상 찬송을 하면요. 여러분이 말 그대로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자 보세요. 이제 결론을 맺어볼게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을 해요. 개입하면 두 가지 그걸 줘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천국 입성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줘요.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여러분의 그 모습이, 자, 이거 하고 마칠게요. 창세기 그 출애굽기의 10계명에 하나님의 저주는 3대, 4대에 내려간다 하지만 하나님 복은 몇 대까지 내려간다 했어요? 1000대 믿습니까? 1000대 내려가는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1시간 이상 성경 읽고 1시간 이상 기도하고 하루에 한 곡 이상 찬송을 하면 자녀가 볼까요? 안 볼까요? 이 정도 하면 자녀가 봅니다. 근데 보는데 하루에 한 번만 보는 게 아니고 평생 그 모습을 보면 그 자식이 그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따라하면, 그쵸? 아들은 아버지 모습 따라가죠. 이 모습만 전파가 되면 그것이 몇 대까지 내려간다? 1000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곧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아까 전에 로마서 얘기했지만, 이제 다가오는 이제 2024년 준비는 단순 명쾌합니다. 여러분한테 쉽게 하면 세상의 문화의 위험성을 알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최대한도로 끊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한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령님, 저는 스포츠를 너무 좋아합니다. 성령님, 저는 정치 뉴스를 좋아합니다. 성령님, 저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을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의 성공은 준비는 단순 명쾌하게 보다 세상 문화를 끊어야 됩니다. 유괴 그걸 끊고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 그 남는 시간을 뭘로 해야 된다? 믿음 생활에 그 강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더 강화시켜서 성령 충만을 유지시키면 당신 생애의 최고의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되는 교두보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전혀 경험하지 못해 맞다. 센터장이 했던 이 평강이 있구나.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평강이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2024년이 되면 나머지 2025년, 2026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살게 돼요. 하나님 기쁘게 살면 첫째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손자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게 되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많은 열매를 맺다가 이 땅을 편안하게 떠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것이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은 명확합니다. 영적인 생활에 믿음 생활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최대한으로 세상 문화를 수도사가 된 예수 그 수도회의 수도사처럼 세상 문화를 끊고 믿음에 강화를 시키면 2024년은 정말 여러분의 세계 최고의 생애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